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알았고 그리고 다시 빌립보를 방문할 것을 누구보다 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지 못할 경우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거기에 바울은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건 떠나 있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는 말의 취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도 있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마치 바울은 이 한 가지를 그리고 이 오직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로 하여금 이 목표에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거나 또 그 목표를 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거기 있건 없건 그들은 온통 이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의 현재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유익을 할 만한 일인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폴리티오 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그 폴리스, 그 도시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시민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그 지위 아래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이것은 간주하였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그들의 법이고 그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모두 다 하늘나라의 특권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는데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경고히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이제 성경 옆에 3 숫자하고 밑에 해설이 써 있는데 영 또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 성령 안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도 stand firm in the one spirit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너희가 견고히 서 있으라고 바울은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의 기쁨이 더해지고 교회의 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인데 영혼, 목숨,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 정서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과 정신과 뜻,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공동체가, 이 교회가 활기를 띠고 그래야지 이 교회가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감정과 바라는 것을 모두 하나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협력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그냥 무임으로 승차하는 무임 승차객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동의는 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나는 교회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교회와 함께 그것을 성취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태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연합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승인하고 타협하는 것은 협력이 아닙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협력하는 교회가 되라고, 너희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까?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미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제 이 가르침을 더 진전시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쓴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입니다. 푸티로 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통제할 수 없이 우르르 막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적대적인 세상과 교회가 적대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믿기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또 반대하려고 또 온갖 많은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말처럼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합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작은 교회보다 더 큰 연합을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바울과 같은 그 절박함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라디오, TV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 수천, 수만 번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는 영혼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갈매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갈매동에 사는 이 사람 수에 비해서 교회에 관심을 두거나 하는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역에 과연 관심을 두고 있나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내적으로 연합해서 교회가 그만한 유익을 경험하고 있나는 말입니다. 교회가 용감하게 적대하는 그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고 당연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 갈매동 사람들이 이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우리가 또 얻는 그 구원의 표적이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멸망의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바울은 고난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의 환난은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그들에게 닥친 그 적대 행위, 또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아가는 그 편리함에 대한 그 제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구원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의 고통과 그 고난을 대면한 자신의 심정,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이해했습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불러오는 어려움이 있죠. 믿는 자에겐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반대하고 세상이 적대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 존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에게와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숨어있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적대하는 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워 충돌할 때 이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될 일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제 그것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의 대적을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 신앙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가 일치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바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형제가 되듯 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싸우고 논쟁하고 또 분열하여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정복되지 않는 신앙을 바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싸움을 결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일, 우리가 당하는 악을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정복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 싸우는 것이 어떤 때는 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결코 소망을 버리거나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 견디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